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쑥 지나갔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의 삶과 저희 가정과 또 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또 이제 남은 이틀 정도를 잘 보내고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손들고 앉아 계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었는지요. 이 발걸음은 앞으로 계속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인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됨과 어려움들,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동행하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참 고맙고 기쁘다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2024년도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뭐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지만 한 57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의 기억나는 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참 많은 시간들이 케냐에 있었을 때 그런 시간들. 그게 단순히 어떤 인간적으로 참 뭐가 좋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 이 삶이 그냥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5년도에도 그 다음에도 우리가 천국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렇습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고백이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듯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또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는, 끊임없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희 인생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삶을 사는 것보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되어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그 변화의 시간을 통해 성숙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돌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그런 가정들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돕고 있는 두 가정,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비관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힘들지만 우리 가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도 주님들 지켜주시사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열릴 수 있는,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2024년도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2000이 아닌 1900년대가 별로 오래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벌써 2000년 밀레니엄 시작을 하고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0년 1월 첫째 주일부터, 그때 기억이 3일인가 4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0년 첫날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24년 다 채우고 이제 25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봤을 때 벌써 이제 25년 사역을 쭉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참 많은 은혜가 변함없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해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다리 다치는 은혜.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침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 좀 쉬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뜻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찾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는가,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 초 시작할 때와 지금 나는 얼마나 변화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머리에다 끈을 지긋 둘러매고 올 한 해 무엇을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무엇을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무엇을 과연 얼마나 이루어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많이 하던 것 중에서 올 한 해 담배 끊을 거야, 내가 술을 이제 안 마실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 한다가 아니라 마시고 피우는 삶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변화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그런 모습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계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더 이상 성장하는 사람 없어요. 뭐 좀 성장은 아니지만 찐다거나 뭐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성장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성숙은요, 절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어찌 보면 비슷한 단어이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성숙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러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 베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을까? 우리 교회 주제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당신의 이야기를 이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까지 온전히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케냐 있을 때부터 했었지만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이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벌떡벌떡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라 이제 이 옛날 나의 심장은 다 죽어서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맞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면 그 심장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냐는 얘기입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심장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로는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스스로가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참 마음이 떨리는, 좀 마음이 이렇게 꿀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숙 하면서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이 성숙이 완성된다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직전까지 늘 개발시켜 나가면서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심장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식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가 꿈을 꿨습니다. 간증에서 제가 한번 본 글이에요. 꿈 얘기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 순종했어.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순종하면서 살아왔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였던 거예요. 이 성도님이 꿈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진실한 신앙인이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도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고 매달리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흉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매달리는데 왜 나를 갖다가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는가, 왜 나를 흉보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매달려 있으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가지고 나를 조롱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뺨을 딱 때려버렸대요. 근데 뺨을 딱 때리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구나, 그걸 깨달아놨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어왔던 그 십자가, 눈앞에 있던 십자가가 사라지고 없더래요.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함께하지 않았더니 그 십자가가 사라지고 말았더라 라고 하는 그 성도님의 간증이었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말았다면 과연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성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그 십자가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의 길은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는요, 목사로서의 성숙한 삶을, 성숙의 길을 가야 돼요.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교회 장로로서 성숙해야 돼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 직분에 맞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헌신하면서 성도님들을 잘 권면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 내가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누구는 사도로 세워 있어요. 누구는 선지자로 세움받았어요.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쭉 세움받게 됩니다. 왜 세움을 받았을까? 12절 말씀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세움받고 선지자로, 목사로 세움받고 교사로 세움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반열에 내가 올라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밑바닥에서 성숙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만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숙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고 내가 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성숙한 직분자가 감당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좀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지체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지체들의 그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 보니까 좀 특별한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개인의 신앙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분을 아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믿음과 삶이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그 믿음의 삶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믿음과 그 삶이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과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종종 봤습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너무 인간적이고 제가 그랬을까요?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보다 어떤 마음이 더 앞서냐면요,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왜 저래야 되는가? 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 입술을 통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막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있으면서 왜 삶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돼야 될까? 저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믿음일까? 여러분, 내 삶의 모습에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가치는 좀 낮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정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고귀한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적인 명예가 높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그런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높은 직분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꼭 장로에 이르리다. 이르기는 무슨,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의 가치가 높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냥 성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걸맞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의 끝에 보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나이값이 꼭 필요해요. 믿음의 기간 값어치도 있어야 되지만 신앙의 나이값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나이는요, 나이값은요,
연차가 오래됐다고 나이값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한 단어는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어떤 동일한 레벨에 있을 때 이 레벨보다 높은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꼬마 아이들도 보고 있으면 아이들 또래가 이렇게 있는데, 야, 너는 참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하다. 청소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보고 있으면 너는 참 성숙해 보인다. 외적이 아니라 이 심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신앙의 연배하고 상관없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면서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심지어 목사님보다, 또 그럴 수 있죠. 뭐 목사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거기에 걸맞는 나이값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량이라고 한다면 그 분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어요. 그 분량까지라고 한다면 그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수치에 이르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없는 성숙의 단계,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에는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것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성숙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갔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능력도 안 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주변의 속임수나 유혹에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분별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숙한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성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차분해질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많이 계시는 교회는요, 어떠한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터널을 공사하는 그런 공사장이었어요. 산이 이렇게 이제 터널 툭 파고 들어가겠죠. 한 중간 정도 이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순간 터널 입구에 있는, 이 파고든 터널 입구 쪽에 있는 산이 확 무너지면서 이 터널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터널이 다 이렇게 막혀버렸으니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밖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막 난리가 나고, 이 뭐 신문기자, 방송기자들이 막 찾아왔어요. 막 중장비가 와가지고 흙을 퍼내고, 사람들이 직접 뭐 돌을 드러내고 흙을 파내고 하면서 막 구조 작업으로 인해서 밖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소란해졌어요. 근데 작업을 한 지 한 수시간 정도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무너진 길이가, 입구부터 무너진 길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구나. 그거를 수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업을 해서 이 무너진 그 터널의 그 반대편, 그 구멍이 열리고 안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안으로 막 들어갔는데, 구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갇혀있던 10여 명 되는 인부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자기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터널이 무너진 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평안하게 자기 해야 할 일들을 덤덤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안에 있던 한 인부가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터널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갇혀버린 안쪽에서 보니까 터널이 얼만큼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터널 이 무너진 입구부터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올라가 보면 어느 지점까지가 묻혔구나. 그러면 나머지 길이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자기네가 보니까 생각보다 심하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사람들이 우리를 구조하러 올 것이고, 대략적으로 자기네들도 또 기술자고 전문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 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던 인부들이었어요. 산이 무너져 내린 범위가 넓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조대만 기다리면 돼. 몇 시간 정도 뒤면은 구조대가 우리를 구조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요동치 않고 평안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평안히 요동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본 그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자리에서 성숙한 성도로서의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점검이 늘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성숙했지? 내 성숙도의 점수가 한 몇 점쯤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여기에 걸맞는 성숙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참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의 세력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게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단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단 신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 이 어려움의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고, 똑같이 그 성숙한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기회를 보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성도는 좀 아픔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요,
자기 욕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손해보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손해는 누군가가 반드시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성숙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손해 보십시오. 때로는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 손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성숙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모습대로 성숙해지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모습대로, 권사님의 연배, 믿음의 연배에 맞는 성숙함이 필요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또 거기에 맞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저의 성숙함보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성숙하겠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집사님들이 더 성숙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때로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목사보다 나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숙의 모습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다 다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그냥 한번 다 읽어봐 드릴게요. 15절부터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마지막에 뭐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성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성숙한 성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나 스스로가 찾아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험한 일들, 그걸 잘 이겨내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집사님들이, 성숙한 권사님들이, 성숙한 목사가, 성숙한 사모가, 성숙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숙의 길을 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근데 이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 성숙은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든, 거길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막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너무 힘든 그런 길, 그게 성숙의 길이에요. 그 성숙의 길은요, 아까 어떤 성도님이 꿈을 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의 끝에서 누굴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내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또 주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것은요 끝이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숙의 길을 걷다가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찬양 가사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이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내가 일어나 노래하리라. 저는 이 가사 거기에 한 단어 다 넣고 싶어요.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넣고 싶어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숙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성숙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숙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님 앞에 나가지 주님과 주님을 기뻐하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해주시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주시고 주님의 성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도록 해주시다. 온전히 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를 주시고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쌓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한 성숙의 시간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인해 또 다른 성숙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완성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성숙한 삶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이제 25년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이 성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성숙해 가겠습니다 라고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